오늘 예배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또 우리 교우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예배 예절은 마음과 입술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낭독하실 때도 마음과 또 입술의 고백을 담아서 또 함께 낭독하고 듣고 또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또 입술의 고백으로 잘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이 담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들을 귀도 마음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회개에 담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이 회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사전적 의미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그래서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 죄와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회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 또 복음에서 이 회개라는 단어는 내용은 같은데 시작이 다릅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지나고 보니까 잘못했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개의 정의라면 기독교 신앙과 복음에서 회개는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때 나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만남 가운데서 회개라는 단어가 보이고 회개의 깊은 뜻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때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전날 밤에 제자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것 맞지만 특별히 제자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하고 있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했던 제자였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을까요? 베드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유라도 한번 말해봐. 따지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그래도 너가 그러면 안 되지.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야단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 답은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 질문 형식의 그 첫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첫 말씀, 첫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실은 이 질문은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 딸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 아빠 사랑해? 라는 이 질문 속에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 너가 아빠 사랑해? 라는 이 말 속의 전제는 뭐냐면 나는 아빠로서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알겠니? 나는 너를 소중히 여겨. 그거 알아주면 좋겠어. 그런 의미를 이 질문에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왜냐하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요.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유 말해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귀를 베드로가 알아들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것처럼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베드로가 그 짧은 순간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의 잘못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을 통해서 너가 3번이나 배신하고 부인하고 모른다 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에게 지금도 소중한 존재야. 베드로가 의외의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역시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말씀 잘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문장이나 말에는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완료형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현재 질문을 했거든요. 베드로의 대답은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예전에는 사랑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가 아니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해서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짧은 순간에 고민할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전해진 것이죠. 아,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알제? 내 마음 알겠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베드로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있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나는 배신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는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딱 전해졌을 때 베드로가 그 마음을 딱 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자성어를 하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심, 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이 전해지다.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하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딱 알고 나니까 먼저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뭐라고 3번이나 부인한 나를 사랑하셔서 이까지 오셨을까? 이유를 묻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에게 여전히 소중한 존재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 마음의 한켠에 있던 부담감과 죄송함과 송구함이 확 무너져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음 알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내 스스로 누군가로부터가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베드로보다 더 부인하고 배신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갔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기업의 광고에 나왔던 문구인데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머니의 딸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이 참 잘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의 인생은 길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더 길다. 저는 여기서 이심전심이라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심전심의 마음에서 딸보다 딸의 인생이 길지만 그 딸의 인생보다 더 긴 어머니의 마음, 베드로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마음, 먼저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만들고 그 잘못을 깨닫게 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됨을 그 은혜로 받고 있다. 우리는 회개를 생각하면 십계명을 쭉 나열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자 하면
내가 마음과 입술로 뭐 잘못했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지 그게 아니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의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다른 사람이 내 스스로가 나를 돌아볼 수 없는데 그 말씀 앞에 딱 서보니까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들춰내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 전에 하는 참회의 기도가 되는 거죠. 회개는 내가 감정적으로 눈물을 만들어내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입술로 고백해서 이제 용서받았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감사합니다. 3번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지난 한 주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함으로 그 사랑 속에 거하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복음에서 회개는 스스로 죄와 잘못을 깨닫는 것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회개, 잘못 살은 것을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실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이런 고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 먼저 찾아오신 사랑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내 마음 알지? 너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회개에 담긴 첫 번째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 회개는 무엇이냐? 기회를 주시는 은혜다. 다시요. 기회를 주시는 은혜다. 회개가 첫 번째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지금도 소중히 여기는데 알겠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몇 번 하셨는가? 오늘 본문 15, 16, 17절 중에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15절에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에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반복했을까요? 모든 것은 3, 4번이다. 그걸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몇 번 배신하고 부인했습니까? 3번 했잖아요. 그 3번, 네 내한테 3번이나 했지? 그게 아니고 내한테 3번 부인했는데 그때 첫 번째, 그때 두 번째, 그때 세 번째 그거다. 용서한다. 용서한다. 하시면서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 그 예수님에 대한 송구함 하나하나 말씀하게 하시면서 용서를 해주신 거죠. 과거의 상처를 다 덮어주시고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3번 대답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3번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기회를 줄게. 다시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몇 번 했습니까? 3번. 3번 그 배신하고 부인했던 것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3번 기회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믿을 만합니까? 저는 못 믿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은 믿어주셔요. 그래서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죠. 회개는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내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에서 개로 나갑니다. 고치죠. 고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내하고 한번 시작해 보자. 이제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게 회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무덤 그 3일 동안 장사되셨다가 3일이 지나고 부활하셨습니까?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 아무 쓸모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회개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 잘못이 깨달아지고 내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이제 잘 살면 된다. 그게 회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신학자요, 목회자요, 또 기독교 작가였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있으신데요.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결코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저는 첫 번째 문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하는 것은 회인 것 같아요. 회.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하심으로 감사하게 한다. 두 번째가 개인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모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자책하고 실망하고 실패한 그 모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잘 살아래. 잘 살아야 한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오늘의 설교 내용을 참 잘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 안 해야 했는데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과거 잘못이나 실수, 실패 때문에 나는 이제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그 기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책감에 빠져서 자책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혹은 위축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 아닌 채 하면서 딱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못난 베드로를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 훨씬 못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 말씀을 꼭 새기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잘 살아라. 저 같으면 그 베드로 못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믿어주셨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혼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베드로는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남긴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쫙 감당해 나가면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기회를 주셔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남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인 것이죠. 과거 잘못, 실수, 실패를 넘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강 목사, 목사로서의 사명,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사명,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사명,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직분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과거의 실패, 잘못, 허물, 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잘 살면 된다 말씀하는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찾아오시는 사랑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에 있습니까? 그래도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그 가정에, 교회에, 우리 학교의 삶의 현장에 보내셔서 믿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시작하자 하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나아가 우리가 그런 기회를 예수님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또 기회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해가 뭐가 될래 앞으로? 당신이 그래가지고 말이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도 기회를 수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기회를 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회개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다려주기는커녕 기회를 주기는커녕 똑바로 못한다고 그렇게 해가 뭐 하겠냐고 오히려 그 기회를 빼앗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베드로도 강용찬 목사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회개, 찾아오시는 사랑, 기회를 주시는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슬픔의 감정을 동반해서 내가 잘못했다 한마디 하는 것으로 죄 용서 받았으니 또 됐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 가운데 구원받아서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심으로 은혜를 깨닫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이 복음에서 말하는 회개가 얼마나 귀한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내 스스로가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 그런데 기독교 신앙 복음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이와 비교할 수 없이 엄청 넓고 엄청 높고 엄청 깊고 엄청 큰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잘못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진심과 사랑을 담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회개다. 이 회개를 제가 세 문장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회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서 베드로도 생각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도 생각하시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사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존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